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순종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만 믿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지못해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무언 외부적인 큰 힘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자발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그 말씀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을까라는 좀 의문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이 이렇다 해서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넘기면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사라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라는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믿을 만한 또한 신실한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죠.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것을요, 깨달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보면 약간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2장에서는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불러내셨다고?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명확하게 지금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는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족장 시대였어요. 뭐든지 결정과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거주지를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가정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근데 그 갈대 우르에서 하란이 죽고 말아요.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데라의 아들, 그 나홀은 같이 갈대 우르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나홀은 먼저 그 하란 땅에 가서 먼저 정착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라가 몇십 년을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이 데라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그 가정을 이끌고 어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길목 속에 뭐가 있어요? 하란 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란 땅에 아무도 없이 그냥 맨 땅에 가서 그것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나홀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란을요, 나홀의 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홀이 머무는 그 하란 땅에 데라는요, 가족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또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타나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제 말씀이 좀 풀어졌어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모든 환경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순종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환경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함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신실하시다라는 것,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너는 지금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가 머무는 곳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혹여라도 죽음을 당할까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마땅히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리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또한 해변의 모래를 보면서 어떻게 저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그러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환경을 여시고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힘이 든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도 못하지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붙드시고요. 그 삶을 매 순간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또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세우신다는 것. 넘어지지 아니하도록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단산한 그 몸을 여셔서 아이들을 낳게 했어요. 아이를. 기업의 씨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나그네와 같아요. 정착하지 않고요. 장막을 짓고요. 모든 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지금은 고되고 힘들지라도요.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그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눈뜨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매일매일 태어나고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수한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요. 지금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여행을 떠나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또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종창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본향까지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버리지도 않았고요. 그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최종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 믿음은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고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심령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이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여시고 조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저희들의 삶이 또한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달라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딱 맞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나의 삶이 지금은 고되고 어렵지만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또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그대로 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그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뭔가를 잘한다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고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고요.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주님을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